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를 받은 종 중에서 칭찬을 받은 그 두 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이 맡겨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곧장 달려가서 장사하여서 2배로 불리고 칭찬을 받은 그 종의 모습이었죠. 이 달란트의 비유는 배경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그때에 비해서 더 오늘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고 받아야 될 말씀이죠. 오늘은 특별히 책망을 받은 그 한 종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그런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를 이루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의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이 세상이 끝이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내 개인의 종말로 이 세상이 또 하나님 앞에 내 개인적으로 끝이 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때까지, 그때까지만 유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은 그 시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영원하지가 않다. 분명히 끝이 있다. 세상에 끝이 있고 나에게도 끝이 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끝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될지 두 부류로 나눠서 지난 주일에는 긍정적인 칭찬받았던 부류, 그리고 책망받았던 부류를 오늘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죠. 달란트를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한동안 이제 주인이 떠나 있다가 그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우리 25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랜 후에 돌아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달란트를 남기고 그 달란트만 딱 맡기고 간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 안에 달란트 외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달란트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오랜 후에 돌아왔다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금으로 된 달란트만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맡겼다는 거죠? 그렇죠. 오랜 동안 있을 그 시간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눈에 보이는 달란트를 맡기면서 자기가 떠나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달란트를 가지고 그 달란트를 잘 선용하기를 종들에게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의 달란트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형의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달란트가 뭡니까?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이 주인이 허락하여 줬고, 이 시간 동안 그 종들이 자기가 행해야 될 일을 마땅히 행하는 것이 그에게 복이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두 종은 아주 칭찬을 받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한 종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하는지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까지만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고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게으르니까 악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게으르다는 것도 뭡니까? 어떠한 시간 동안 나에게 맡겨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허비하는 것이 게으른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땅히 달란트를 남겨야 될 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것이 이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책망은 그 유형의 관점에서 보면 남기지 않은 달란트 때문에 화를 내고 책망을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충분히 달란트를 남기고도 남는 시간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묻어두고 시간을 허비하고 게으르게 보낸 것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달란트도 물론 아깝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이야기를 하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하고, 이자를 받아서 더
달란트가 늘어날 수도 있었지 않냐? 이자는 어떻게 받는 거죠? 원금을 맡기고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는 것이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그 주인이 굉장히 아까워하는 것은, 안타까워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종은 왜 책망을 받습니까? 그 달란트를 받고 충분히 그것으로 선용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완전히 다 허비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때에 이 달란트를 받은 그 종들은 곧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보이는 달란트뿐 아니라 무엇도 맡겨주셨다는 거죠? 시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사는 이 시간 역시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맡기신 거라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만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 동안만 우리가 숨을 쉬는 거예요. 주님이 딱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하시면 우리는 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수명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명이라고, 목숨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오랜 후에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서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재림에 오시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한다고 해서 오시던 예수님이 다시 후진하지 않으세요. 내일 오시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내일로 연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다 소용없고 끝난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모든 결산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험을 보는 것과도 똑같아요. 시험을 보는 동안에는 문제를 열심히 학생이 풀 수 있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시험 종이 딱 치면 내가 아무리 답안지 마킹을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풀다 만 문제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그 종이 친 순간 딱 거기서 끝이 나요. 그러고 나서 거기까지만 내 점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도 그렇고 주님이 오실 때도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고 이 종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아, 이게 영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게으르게 내가 낭비할 수 없다 하면서 이 돈을, 이 달란트를 왜 맡겼을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시간을 지혜롭게 주인의 뜻대로 보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악한 종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때를 아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때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내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다면 나의 권세, 나의 직책, 나의 건강, 심지어 내 시력, 내 기억력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40 중반 이렇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 보였던 눈이 점점 멀어지면서 우리 권사님들 핸드폰 한 번씩 흘끼흘끼 보면 막 글씨가 엄지만 손가락만 해요. 원래부터 큰 글씨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작은 것도 깨알 같은 것도 잘 보았는데 그 시력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뭐 한마디도 들어놓고 돌아서면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안 돌아서도 잊어버려. 계속 잊어버려. 예전 같지 않아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어리고 참 이렇게 귀여울 때가 있는가 하면 금세 자라서 사춘기가 오고 대학 가고 장성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다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범사의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전도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그 뒤에도 계속 때에 대해서 이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범사, 모든 세상의 만사가 기한이 있다,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저도 이번 주에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오래 사역했던 우리 집사님들을 만났어요. 그때 제가 막 교육부서를 열심히 할 때 부장 집사님이고 다 교사였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10년도 넘었습니다 막 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다 뭐라고 인사를 하느냐? 아이고 장로님 그대로시네요, 목사님 그대로세요. 인사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대로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세월 따라 머리카락도 가버렸더라고요. 이마가 상당히 넓어지셨어요. 아이고 낯설었어요, 낯설어. 그분도 저에게 목사님 담임 목회 하신다더니 그대로시네요. 그대로였겠습니까?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대로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꽃도 봄이나 여름에는 못 올라오는 꽃입니다. 가을이 됐으니까 가을의 때를 만나서 올라오는 거죠. 지금 단풍 구경 가을이니까 가는 거지 우리가 다른 계절에는 갈 수가 없어요.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종에게 달란트와 때를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때를 맡기셨어요. 이 때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때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열심히 애쓰고 그것에 노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더 많이 행하고 늘려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메시지 중에 계속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도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반복해서 이 말씀을 하시죠. 왜 종말의 때에 깨어있으라고 할까?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잠을 들면 잠자는 시간 동안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딱 눈을 떠서 시간을 봐야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지금이 몇 시인지 알 수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 지금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 놓치고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서 지금 때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건강,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잠들면 그냥 시간을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또 잠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잠든 사람은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면 지금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예측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잠이 들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때는, 이 달란트는 얼마나 기한이 남았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달란트가 무엇이 있는지, 얼만큼 있는지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잠들면 다른 것에 현혹되어서 이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주인과 같이 이 종에게 원하는 것과 같이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가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때는 얼마나 남았는가? 나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이 어리석은 종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다른 종들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 그는 묻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입니다. 여러분, 때를 아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선용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때를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뜻을 헤아렸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아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굳은 사람이다. 이미지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고집센 완고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을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는 더 가관이에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한다. 즉 이 사람은 정말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고, 이 사람은 진짜 도둑의 심보를 가진 것처럼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당당하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내가 이런 줄을 알았으므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겠지만 실제로 더 그래요. 왜 그러느냐? 지금 주인이 종을 판단해야지 지금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고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고 해치지도 않고 모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를 가진 사람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하니까 주인의 입장은 얼마나 어이가 없고 당황스러웠을까요? 종이 주인을 판단하고 있어요. 자리가 바뀌었어요. 종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주인을 모르고 있고 주인의 뜻을 왜곡하고 있어요. 지금 3명의 종이 있었는데 2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주인에게 받자마자 내 재산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이 늘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부지런히 일을 행했어요.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다른 생각과 다른 행위를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주인의 의도는 셋 중에 둘이 알아들을 정도로 분명하게 충분히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갖고 주인을 판단하고 그렇게 주인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주인하고 완전히 딴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왜 실패했는지가 드러나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정확하게 전제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 나중에 결산할 때 야, 내 마음을 진짜 너무 잘 아는구나, 이것을 내가 바랬다 하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뜻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제가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자기 뜻인데 하나님 뜻이라고 그렇게 우겨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깨달아 그것대로 행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상상의 하나님, 가짜 진짜 하나님과 다른 그런 모형의 유사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란트를 모으는 인생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주인을 모르고 주인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사람 뭐 했을까요? 묻어두고 다른 사람들 그렇게 땀 흘리는데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았겠죠. 주인의 종으로서 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가 자기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처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허비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주인과 엇박자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인의 관심은 오로지 달란트에 있어요. 다른 것 아무리 이 종이 내가 달란트는 없지만 다른 것은 있습니다. 달란트 모으는 것은 내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다른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것 했느냐? 아니겠죠. 누가 그거 다라고 했냐? 나는 그거에 관심이 없다. 나는 달란트에 관심이 있다 할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그 주인이 종에게 뭐 했냐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내가 뭐 했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인의 달란트와 관계없는 일상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는 열심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게으른 종이 된다. 게으른 종이라 칭함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과 우리가 연결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릴 수 있을 때 그것만이 착하고 충성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놓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도 핑계만 댑니다. 우리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사람의 마인드가 여기서 딱 나와요. 뭐하여?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두려움만 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죠. 주인에게 칭찬을 받으려 하거나 주인의 기쁨이 되려 하거나 주인을 위해 수고하려거나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주인이 맡겨둔 것 내가 잃어버렸다가 혼나면 안 되지, 두려움만 면하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것 당신이 가지셨나이다 하면서 모면하고자 발뺌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합니까? 지옥 가지 않으려고? 두려움을 면하려고? 고난을 이겨보려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함받기가 어려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지옥 안 갈 정도, 그냥 고통을 모면할 정도, 두려움을 이겨낼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여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끝이 나는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종이 어떻게 했어요? 받자마자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2배의 달란트를 남긴 겁니다.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마지막 때가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결승점이 다가오고 있을 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우리가 깨어서 그냥 두려움만 모면하려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냥 그대로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그런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것은 다 책망거리고 무의미해요. 자녀와 가정과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주인의 기쁨은 오직 무엇에 있기 때문에? 달란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쌓는 인생,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결산이 있을 텐데 그 결산 앞에 달란트를 남겨야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란트를 남긴다는 건 무엇이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달란트를 남기라고 했으니까 찬양대하고 교회 청소하고 교회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라고 하시나? 아니죠.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되어야만 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 그 수준에 맞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언제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간에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늘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성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도는 부름받은 것은 반쪽입니다. 제대로 된 성도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이 진짜 온전한 성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른 것은 다시 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행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가정, 학교, 직장, 우리가 처한 곳에서 그것을 행하라는 뜻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란트를 누리는 현장은 교회 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가정과 직장과 교회 밖이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많은 현장이 되는 것이죠.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디에서?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무엇으로?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믿는 사람답게 그곳에서 어두운 곳이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곳이 정말 부정하고 더러운 곳이면 내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곳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그게. 그러니까 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천국의 자격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얻은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한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님이 아까 참 기도 잘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각자의 자리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일상의 선교사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믿음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처럼 그곳에서 겸손하고, 나를 섬기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곳을 섬기고, 내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처럼 내가 그곳에 나누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내가 거기에서 희생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신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이들을 위해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또 다른 예수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내 달란트를 쌓아가는 그곳이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며 남편을 존중하며 자녀를 내 소유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달란트다 하여 이 자녀를 통해 놀라운 좋은 복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도 달란트를 늘리는 거죠. 직장이면 뭡니까? 다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돈 벌러 직장 와요. 그냥 목줄이 매여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오는 사람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에 갑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나에게 생계를 해결하는 현장이 되게 하심과 동시에 나를 통해 이곳에 선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의 터전으로 나를 직장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 어떨까요? 뭔가 다른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겠죠. 식당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장사할까요? 돈 조금 더 남기자고 안 좋은 것, 유통기한 지난 것, 그런 재료 이제는 다 버리고 제일 좋은 재료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손님에게는 더 친절하게 더 깨끗한 환경에서 더 최선을 다해서 맛도 가족에게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맛을 내요 대접을 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윤이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왜?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떨까요? 때로는 손해볼 수 있어요.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비웃을 수도 있어요. 꽉 막혔다. 조롱할 수도 있어요. 융통성이 없다. 별종이다. 꼭 믿는 티를 여기까지 와서 내야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이 시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믿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며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처럼 나누고 베풀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를 위해 나에게 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 품어줄 때 언젠가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보는 날이 와요. 나는 돈 때문에 다니는데 저 사람은 돈 말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지면 더 많이 가졌는데 저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평안한 것 같다. 나는 기분에 따라서 세상에 따라서 매일 요동을 하는데 저 사람은 뭔가를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특별한 내 수준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뭔가의 고귀함이 저 사람에게 있다. 그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의문을 갖죠. 호기심을 갖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죠. 어느 날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수하면서까지 힘든데도 왜 이렇게 삽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날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더 큰 무거운 짐도 더 큰 희생도 나를 다 감당하시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받았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는 그래서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당신도 예수 만나서 정말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기를,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달란트가 늘어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다 보았다, 다 지켜봤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이 영원한 잔치에 함께하자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해야 돼요. 똑같이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직장 생활을 해야 돼요. 똑같이 자녀를 길러도 밥을 지어도 설거지를 해도 청소를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시간으로 만들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과거를 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다 기억이 되는 게 아니죠. 기억이 남는 시간이 있어요. 만난 사람들 다 기억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잊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이 일상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의 시간에 하나도 주목할 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 하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는 너의 그 시간을 기억한다, 나는 너의 그 일을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준 그 달란트로 그렇게 나를 기쁘시게 했던 것을 나는 기억한다 하면 그 사람은요 복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부류예요. 칭찬을 받은 부류가 있고 책망을 받은 부류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영어로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또 뭐라고도 불러요? 서비스라고도 불러요. 서비스. 근데 그 서비스라면은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배가 섬기는 건데 그 예배를 가지고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로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로 예배를 참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섬김 받고자 예배를 나올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떠한 것이 달란트를 늘려가는 그러한 예배일까요?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면 내가 주님께 서비스를 드린 거죠. 그런데 내가 와서 뒷짐지고 있고 내가 와서 그래, 오늘은 목사 설교 잘하나 한번 보자,
지난번에 조금 별로였는데 오늘은 조금 그래도 노력을 했네. 이런 것들 있죠. 오늘 성가대는 좀 잘했네. 아유, 음향이 이게 뭐야? 영상은 뭐야? 요즘 시대에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서비스를 받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도 아침 일찍 나와서 불을 켜고 찬양대를 위해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섬긴 분들이 있어요. 그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달란트를 늘려갔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여기 예쁘게 차려입고 안내로 세가족으로 오는 분들 인사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그것으로 자기의 달란트를 늘려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 드리는 것 겨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조차도 망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의 자리에 나 말고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더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누구를 모셔올 수 있을까 하면서 주중에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그에게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다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서 모셔올 수도 있어요. 뭡니까? 그것이 달란트죠.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회복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는 분들은 교회 와서 저기 주일학교, 교회학교 봉사하는 선생님들 보면 다 월급 받는 줄 알아요. 다 여기 주차하고 막 주차봉 들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시급을 얼마나 받나? 돈 받고 일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 무급입니다. 무급. 왜? 달란트를 쌓기 위해서. 언젠가 편히 누리며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며 달란트를 늘려갔는지 다 판가름이 납니다. 언제? 결산의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어다니다가 걸음마를 뛰었다가 젖이 이제는 밥이 되고 때가 되면 책가방 메고 입학하고, 우리도 다 그런 과정을 겪어왔죠? 우리 자녀도 겪고 있죠? 그와 똑같이 우리도 나이가 들고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나온 그 과거에 청소년기도 있었고 청년기도 있었고 장년기를 맞이한 것처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는 것처럼 죽음도 나에게 주님이 부르는 그날이 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산은 다른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정사진에 있는 사람들만 결산한 게 아니라 그 결산의 날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 달란트로 무엇을 남기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세요. 그런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천하 만물에 때가 있어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묻어놓고 살면 안 되는 거죠. 어제도 저는 이 교회에 있는데 교회가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너무 기뻤어요. 어제 우리 집기를 정리하고, 이 교회를 여러 곳 리모델링 하면서 집기를 정리하고 청소했어요. 적지 않은 분들이 오셔서 동참하는데 청소하는 얼굴이 우거지상이 아니더라. 죽상이 아니라 다 환하게 웃고 있어요. 환하게가 아니라 환하게 웃으면서 교회가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마치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처럼 다 웃으면서 즐겁게 무거운 짐 하나도 기쁘게 다 나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토요일이니까 우리 세수식반 아이들이 한 7, 80명 초등학생들이 모여 있잖아요. 걔네들이 교육관에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걔네들 다 이렇게 치닥거리하고 말씀 가르치고, 점심시간이 되니까 걔네들이 식당에 다 내려오니까 미리 준비한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사진들이, 또 우리 권사님들이 준비한 그 밥,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어제 식단은 함박 스테이크. 그걸 막 애들이 막 제잘제잘 하면서 막 먹고는 어때요? 각자 자리에서 막 모여서 놀고, 옥상에 만든 풋살장에서 애들이 공 차고 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제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 우리 식당 봉사하는 우리 섬김하시는 분들이, 야, 우리 내일은 좀 특식을 성도분들께 대접해보자 해서 어디서 공수해 왔는지
소머리를 사가지고 내일은 메뉴가 뭐다? 소머리 국밥. 그 내일이 오늘이에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소머리를 삶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소머리 좀 보세요 해가지고 또 가서 소머리 제가 안면 확인하고 인사하고 물에 들어가는 거 잘 가라고 하고 끓여야 되니까 얼마나 장시간 뜨거운 불에 끓여야겠어요. 한 번으로 양이 많으니까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을 끓여가지고 뽀얀 국물을 내고 기름을 걷어내고 그 남자 집사님들 또 그 함께 섬기는 분들 일당 얼마 받을까요? 안 받아요. 왜? 우리 성도분들 대접할 좋은 것으로 특별한 음식으로 한번 대접해 보고 싶다. 그 섬김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떤 마인드냐면 예배당에 안 들어와도 되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는 거 환영한다. 밥 먹고 가다 보면 그 발걸음이 언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오늘 석양 예배가 찬양부 컨신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찬양대 연습하러 오고 악기로 모이고 그래서 같이 저녁밥 먹고 하니까 어제는 진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일만 하는 날이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잔치집 같았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는 교회는 잔치집 같거든요. 여러분 보통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지금 소머리 국밥 손수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교회가 유일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중에는 참 주말 부부로 해가지고 타 지역에 있다가 하루 이틀 잠깐 가족 보고 가는 우리 젊은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기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기쁨을 얻으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래서 막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수요일에 그 사진 보여드려야겠다. 이번 수요일에는 우리 산악회 갔다 왔죠. 이 산악회도 간다니까 얼마나 이 경쟁이 치열한지 80여 분이 신청을 했다가 60여 분만 갔다는 소문이 있어요. 다음에는 차량을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이야, 아이고 너무 아름답고 날씨도 너무 좋네요. 아이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계신데. 예,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이 TV에 나온 사람이들 저 봤더니 무슨 PD가 간다 생생 뭐뭐 거기 나온 그 PD를 또 거기서 만났더라고요. 이분 당황한 얼굴인 것 같아요, 왠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산악회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이날 또 뭐가 있었느냐? 30, 40대 우리 사랑방은 아이들 데리고 야외 나들이 갔죠. 한번 또 볼까요? 아이들 여기 있고 또 애들 뭐 선물 주니까 저렇게 모이고 같이 가족끼리 식사도 같은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예. 끝나고는 우리 바닷가 놀러 가가지고 아이들 거기서 모래장난도 하고. 예. 저 자상한 아빠 누군지 모르겠네. 우리 임신한 여기 임신한 신혼 커플이에요. 달달 신혼 써있죠. 순산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사진도 찍고 여기도 이제 우리 아이들 가족들 해가지고 70여 명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거저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노력, 누군가의 간식, 누군가의 운전, 이것이 다 섬김이 함께 돼서 그리고 여기에 기쁨으로 묻혀 지내지 않고 내 자신이 드러나서 거기에 함께 할 때 아름다운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는 방법 뭐예요? 묻어서 숨어 지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 숨겨놓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내 식대로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할 때 그것이 나의 달란트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묻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어때요? 안 나올 수 있어요.
묻혀 있는 거죠. 나와도 조용히 나왔다가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내가 몇 주를 나와도 등록하지 않고 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또 그 이후에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달란트를 내가 빼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인가? 오늘날의 버전으로 이 종의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나만 조용히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있나? 뭐 신앙생활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뭐 꼭 그렇게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뭐 그 등록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나?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꼭 다른 날 갈 필요는 뭐가 있나? 살아가는 것도 남들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뭐 더 바랄 게 있나? 내가 교회 조용히 다니면 되지 직장에서건 학교에서건 믿는 티 뭐 그렇게 내려고 하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겨우 달란트를 받아놓고 묻어 지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주신 것 받긴 했는데 그냥 내 생각대로 주인 노릇하다 왔습니다. 이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무엇을 해도 게으른 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관심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제일 확실한 건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노력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익한 종. 여기 오늘 본 종은 무익한 종이죠. 그 무익한 종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 달란트를 보고 이 사람을 판단했을 때는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무익한 종.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쫓김을 당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아놓고도 내 중심으로 살면 쫓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어떤 얘기도 있느냐? 이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뺏어가실 수도 있어요. 무슨 기능이든 무슨 능력이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 마음대로 쓰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뺏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을 알고 때를 아끼고 주신 때에 달란트를 늘려야 됩니다. 시편 90편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는 자랑은 수고와 슬플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이 그냥 그렇게 날아가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다 지금도 마음은 소녀지만 거울 앞에 섰을 때도 소녀가 섰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지? 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날아가 시간이 날아가요. 연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10월이에요. 다다음 주에 저는 신년 목회 계획 세우는 주간이에요. 내년 계획 세워야 돼요. 올해도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때를 아끼라고 하죠.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세월을 아껴라. 때를 아껴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가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하려고 하고 있어요.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도둑질해요. 왜? 시간을 도둑질해야 달란트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그 밑바탕이 있어야 우리가 달란트를 쌓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우리의 시간을 스마트폰으로 여러 가지 영상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문화로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연초에 전했어요. 연초에 1월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새해 때를 아껴야 됩니다. 근데 벌써 올해 갔어요.
저도 부임해서 지금 이제 만 2년 돼가고 있어요. 저도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년이니까 초기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남은 시간을 보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더 고민이에요. 왜? 나에게도 때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달란트 안 받은 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하다못해 내 취미 하나도 다 달란트예요. 묻어놓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다면 결국 후회할 날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날이 옵니다. 그것을 꺼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하는 것에 내 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에 내 달란트를 사용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리석으면 안 돼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나에게 복된 일이고 유일한 칭찬거리라면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나중에 하면 되지?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게 복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라면 나중에 하는 건 어리석은 거고, 지금 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빠를수록 좋아요. 시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달란트를 여러분 남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의미, 그것만이 가치예요. 그러한 아름다운 달란트를 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